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수정하시고 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청결케 깨끗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몸만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구원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거듭남에 관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족함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모양인데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국회보다는 권한이 막강한 그런 조직이지요. 72명밖에 안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장례식 때 100리트라 되는 향료를 가져와서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 엘리트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런 세상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 갈등, 고민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일단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왔겠지요. 요한복음은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상징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은 있었지만 빛은 없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가장 모르는 것을 지적하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명부터 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조건은 예외가 없습니다. 도덕성도 종교성도 지식도 이 조건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니고데모가 자기는 무언가를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주는 거지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하고 지금 보지 못한다. 이것이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맞다는 사실이 니고데모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역시 모른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정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식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니고데모처럼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난 자는 뭔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한 장을 넘기면 4장인데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여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하면 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렇지, 거듭나야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이니까 쉽게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4장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봐도 도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것 같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놀라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기독교를 믿기가 어려운지, 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기가, 교회 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인처럼 산 사람한테는 이 말이 너무 쉽게 수긍이 되는데
그런데 비교적 깨끗하게 산 사람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괜찮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해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니고데모야, 나 별로 나쁜 짓 한 거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원래 구원이라는 자체가 선함과 선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지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뒤집어졌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하기 위해서 구명정 배가 도착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구명정에서 내미는 손길을 잡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요. 여기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조금 더 착하고 덜 착하고 이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선함과 선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라고. 내가 조금 더 착하고 내가 조금 덜 착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잡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108번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서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믿으려고 하는데, 좀 믿겠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시에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한 다음에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착함과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것은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구원을 거듭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구원을 태어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세상에 다 태어난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는데 몇 프로 공헌한 사람들입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출생하게 하는데 내가 몇 퍼센트 정도 공헌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태어나는데, 출생하는데 내 노력으로 출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생명은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출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노력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선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 이 쉬운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의 손길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져서 슬픈 사실이 되는 거지요.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단계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분명 에스겔 36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니고데모,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준다. 거듭남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씻음, 회개와 정결. 둘째, 새로움, 성령의 내주와 변화. 씻음과 새로움이 거듭남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물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처럼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로 먼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었는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에스겔 36장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언급되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먼저 중생의 씻음, 물로 씻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신약 성경 디도서에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의 마음의 질적인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지요. 너희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기 남성분도 많이 계시지만 남성분들도 밥을 해보셨지요? 쌀이 밥이 되려고 하면 먼저 쌀을 가지고 쌀을 깨끗하게 물로 씻잖아요. 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만 하면 밥이 되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뜨거운 불로 익혀야 되지요. 그래야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쌀이 밥이 되는 거지요. 쌀을 씻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져야지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로 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생쌀 그리스도인인지 밥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진짜로 구원받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지성, 감정, 의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구원받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지성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도대체 예배 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요. 왜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모여서 전 지구상의 3분의 1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에게 미련하게 보일 뿐이며,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일요일날 쉬어야지 교회 나오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성경을 읽어도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예배 드리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갑자기 믿어지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들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 지적인 영역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는 막 손들고 찬양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었잖아요.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성령을 체험하자 찬송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다가도 눈물이 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거듭났다는 증거이지요. 새로운 생명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거듭나면 새로운 의지가 생겨납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됩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감정 체험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거듭남의 비유, 태어남의 비유로 구원을 설명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까지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주어진 책임, 성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은 거저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생명이 잘 먹어서 잘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계속 악이일 때, 계속 져달라고 하는 악이일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좀 자라가시기를,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믿은 사람과 나중에 한참 믿고 난 뒤의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모세가 40세에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은 정말 큰 죄이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대에 살인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80세 때에는 모세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죄를 지은 것에 별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40년간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다르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그렇게만 믿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 내용도 좀 바뀌고 섬기는 모습도 좀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화는 다른 것이지요.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지요. 나는 종교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 나는 지식은 있지만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는가? 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는 이제 좀 더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십시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이든 문제가 많든 지식이 많든 부족하든 공통 조건은 하나, 거듭나야지 됩니다. 거듭남은 회개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완성되며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거듭남의 결과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이지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끔 자라가고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